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이며 영국 국왕을 상대로 교회의 권리와 성직자의 쇄신을 위해 본신의 힘을 기울인 교회학자 안셀모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홍옥 로사리아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셀모란 이름은 독일어로 하나님께서 헬메스로 쓰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은 영어로 Anselm, 라틴어는 Anselmus,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어는 안셀모, 그리고 핀란드어로는 안셀미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안셀모라고 합니다. 참고로 안셀모의 영명축일은 4월 21일입니다. 안셀모는 1033년 이탈리아 북부 아우스타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로부터 종교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15살 때 수도원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귀족으로서 궁정의 삶을 원했던 아버지의 반대로 이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청년기 동안 방황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를 만류하는 가족들의 충고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나 23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3년 후 그는 프랑스 노르망디 베크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 랑프랑크를 찾아갔습니다. 베크 수도의 원장이었던 랑프랑크 신부는 청년 안셀모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그를 수도원에 받아들였습니다. 원장 신부는 안셀모의 정신적, 학문적 재능의 뛰어남을 보시고 학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적절한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셀모는 수도원 학교에서 학문 연구에 열심하면서 엄격한 수련도 병행하였습니다. 1060년 27살 때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안셀모는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느님께 봉헌된 수도자로서의 삶을 위해 정식으로 베네딕토 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해서 단식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밤에도 기도와 묵상을 열심히 하였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형제들과 함께하는 공동생활 안에서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형제를 몸소 실천해서 모든 수사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30세경에 수도의 원장이 되었고 1070년 그가 37살에 대수도원장으로 선출됩니다. 34살 때 수도원 학교의 책임자가 된 성 안셀모는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한편 또 많은 작품을 저술하였습니다. 그의 박학과 성덕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유럽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베크 수도원으로 몰려왔죠. 그만큼 수도의 학교가 명문 학교로 발전된 것이죠. 성 안셀모는 이 수도원에서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프랑스와 영국 여러 곳에 수도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이것은 학문만이 아니라 복음 선포에 큰 기틀이 된 것이죠. 그는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란 칭호가 주어질 만큼 명성이 커졌고 그의 명성은 영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070년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었던 성 안셀모의 스승 랑프랑크 신부가 1089년에 사망하자 영국 사제들은 그 후임으로 성 안셀모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왕 윌리엄 2세는 4년 동안이나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심한 병을 앓게 되자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마침내 1093년 성 안셀모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합니다. 이같이 영국에서는 당시 국왕이 교회 직무를 간섭해서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가 복잡했을 때입니다. 60세였던 성 안셀모는 자기가 노쇠해서 그 임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황님께서 수락할 것을 명하셨지요. 이때 성 안셀모는 왕이 몰수한 교회 재산을 반환할 것과 교황 우르바노 2세를 정당하게 인정한다는 왕의 서약을 듣고 주교직을 수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2세가 병이 완쾌되자 자신이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교회의 땅을 몰수하고 자신이 주교들을 임명하는 등 다시 교회를 압박하고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안셀모 대주교는 주교들에게 교황님께 순명할 것과 교회 문제에 대한 왕의 간섭을 무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왕과 대주교 사이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자 두려움을 느낀 많은 주교들이 성 안셀모 대주교를 배척하였지요. 1097년 왕은 안셀모 대주교를 추방시켰습니다. 1100년에 윌리엄 2세가 사망하자 안셀모 대주교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2세의 후계자 헨리 1세 역시 선임자가 했던 것을 계속 따랐습니다. 왕에게 충성 서약을 하지 않았던 안셀모 대주교는 왕으로부터 임명된 주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또한 1102년 웨스트민스터 공의회에서 그는 교회 안에 노예 매매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1년 뒤 그는 다시 로마로 추방되죠. 그 후 안셀모 대주교는 교황 파스칼 2세와 영국 왕이 모인 한자리에서 교회는 반지와 목장을 부여하여 주교를 서임하고 왕은 주교 선정에 다소 권리를 갖는다는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06년 마지막으로 영국으로 돌아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옹호했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인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높이 존경받아 캔터베리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인정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노년에 국가와 교회 간의 문제 때문에 너무도 어려운 고통에 시달린 그는 병에 걸려 3년 후인 1109년 4월 21일 성주간 수요일에 76세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캔터베리 주교자 성당에 있는 그의 묘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 성인 품에 올랐고 1720년 교황 클레멘스 11세에 의해 교회의 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성 안셀모의 신앙은 아주 깊었고 사물을 꿰뚫어보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동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서 수도 회원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는 고집세고 제멋대로 하는 젊은이들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또 스스로 아픈 형제들을 간호까지 하였다고 하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버지였지만 아픈 이들에게는 또 온화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후배 수도자들에게 잘못에 대한 벌이나 호된 꾸지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의 모델이었다고 하지요. 신곡을 쓴 단테가 천국편에서 안셀모를 언급할 정도로 그는 덕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안셀모 성인은 중세 철학과 신학을
체계화한 분이며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란 칭호를 갖고 있지요. 스콜라 철학이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이성을 통하여 입증하고 이해했던 중세 철학의 흐름이지요. 이는 중세 지식인들의 사유와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근대 철학의 발달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이성에 의해서만 설명하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지요. 믿음이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 안셀모는 이성의 도움으로 신앙의 진리를 분석하고 가르쳐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안셀모 성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안셀모 성인의 청년기는 한동안 그의 부모님도 말릴 수 없는 방황기를 가졌습니다. 이 방황기는 후에 그가 후배 수사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형제들로부터 그가 아버지요, 때론 어머니였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었겠지요. 오늘도 물질 문명의 이기와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셀모 성인을 본받아 그 방황기의 경험들이 새로운 삶으로 탄생하는 에너지와 용기로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하여 안셀모 성인같이 열심히 학문과 인격을 닦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보살피는 하느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사람은 누구나 고요하고 행복한 시간만을 가질 수는 없나 봅니다. 학문과 덕으로 명성과 존경을 받으며 사시던 안셀모 성인이 60세가 되어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안셀모 성인은 이럴 때 일시적인 편안과 안위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2번씩이나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4월 부활선 이때 우리도 안셀모 성인같이 순간의 유혹을 물리치고 보다 큰 하느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